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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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말하자면 슬플 애자에다가 노래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은 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점점 더 크고 깊어져 가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한때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뀌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장례식을 보면서 눈물로 쓴 5개의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이 애가서에 그대로 녹아져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면을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쓰디쓴 쑥과 담즙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쓰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크게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낙심했던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세와 태도를 바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랍고 갑작스러운 은혜의 반전이 어디서부터 있느냐면 그 다음 절 21절부터 말씀입니다. 21절,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래도 같이 한번 또 21절, 2절, 3 이것을부터 같이 읽어나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했었는데 그 슬픔과 낙심이 갑자기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문제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환경,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의 결과물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런 은혜의 반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찬양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늘 불평하던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서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가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면 우리 생각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다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물이 없자 또 다시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오자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환경만 바꿔 줘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진리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 바울이 어디에서 썼느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잖아요. 말씀 안에서 신앙이 바뀌니까 환경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의 대부분이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함 가운데
그 시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대부분은 물론 왕궁에서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광야에서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에 대해서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훨씬 더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이고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 가운데 슬픔과 낙심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실 때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돌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인데 여러분 낙심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지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방금 읽은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냥 끝장나는 단어.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진멸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드셔서 우리 남유다를 치시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죽이시지 않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만 매를 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뭔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너무 막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낱낱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죄도 내가 알고 저 죄도 내가 안다. 이게 우리가 지은 죄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지금은 매를 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지만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우리가 다 끌려가지만 그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 돌아올 날이 있다. 언제 돌아오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하지 않고 70년 동안의 징계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가만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구나. 25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 모든 일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70년이다. 그 이후에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내가 내 죄를 잘 못 본다 하는 겁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영혼과 마음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고 마음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많이 들여다보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봐야지 그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교양 서적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수십 번을 읽어도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만 늘어나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 지식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져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능력만 커지는 것이지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로만 성경을 들여다봤는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가 전부 다 결국은 내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지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지은 죄만큼 정확하게 벌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목사가 못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변함없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 깨달음이 진리와 성령 가운데 나에게 임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첫째로 내가 내 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회복의 계획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은혜가 되지만 그중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자유를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또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때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그새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그 다음날 새벽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심각한 죄를 지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면 여러분 몇 번까지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한 마음 가지고 이웃을 극진하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가 반복되는 건 뭐죠?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습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예 그냥 몸에 차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만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찬양을 하고 있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오셔도 그 내 죄를 진심으로 내가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여전히 바보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고 무궁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삶은 새로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깨달음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이어가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세요. 2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새로움 역시도 환경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을 새롭게 바꿔봐야 그 새로움은 여러분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 사실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메뉴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만나가 40년 참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추가 메뉴로 메추라기 추가해 주셨지, 사실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내일 모레도 만나, 똑같은 음식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일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셔도 조금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밖에 나가봤더니 만나가 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보면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만나를 수북하게 쌓아놓으신 겁니다. 그게 아침마다 발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만나가 메뉴가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뀌어서는 절대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를 요구하셨느냐면, 진리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너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환경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신앙을 진리와 은혜 안에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또 예루살렘의 멸망 앞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다 던져놔도 감사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고